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겨울은 춥습니다. 하지만 춥다는 것은 겨울의 정체성이기도 하지요. 정체성을 발휘하고 또 경험하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오늘 묵상도 그와 약간 관련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제가 읽도록 할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2023년의 매일 성경은 마태복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마태복음의 가장 처음인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족보는 뿌리에 관한 책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무척 인상 깊게 봤던 TV 드라마 중 하나는 알렉스 헤일리 원작을 미니 시리즈로 제작한 뿌리라고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아프리카 노예 출신의 알렉스 헤일리는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고요. 그 결실을 맺은 작품이 뿌리라고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주인공 쿤타킨테의 그 강렬한 이미지는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기도 합니다. 족보, 뿌리는 무척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그 존재의 근원을 밝혀주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요즘같이 개인주의 시대에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지 몰라도요. 2000년이 되기 전까지 각 집에는 아마 족보 하나쯤은 비치해 두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비록 그 족보가 진짜 정확한 족보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최소한 자신이 뿌리 있는 집안의 후손임을 밝혀주는 증거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그분의 뿌리는 어떻게 되며 또 어떤 과정을 통해 그분이 존재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그 대상이 유대인 공동체를 향한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마태는 아주 정확하게 또 때로는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세주가 아닌 전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복음서가 갖는 특징이 있고 특히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타겟으로 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런 유대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무척 유익할 듯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누굽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믿음의 시조가 되는 인물이고, 다윗은 그 정점에 있는, 즉 가장 유대인들이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그 둘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 즉 언약을 받은 그런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1차적으로 그들의 후손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정통 유대인이며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약속된 후손임을 증명하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둘째로요, 그럼에도 이 족보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통 유대인에서 벗어난 인물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점에서 더 놀랍습니다. 4명 내지 5명 정도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모두 정통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흠결이 있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유다와 다말은 어떻습니까? 시아버니와 며느리의 관계인데 매우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또 라합은 누굽니까? 거리의 여인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고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의 살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아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남편과 성적인 결합 없이 아들 예수를 낳았습니다. 오늘날의 윤리 도덕의 정통성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들은 뭔가 흠결이 있고 뭔가 흠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생략되어 있음에 반해서 이들 여인들은 당당하게 이름이 올려져 있는 것이지요.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비록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많이 관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포함한 전 인류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생각해 볼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족보에 기록된 족장이나 왕들을 포함한 모든 인물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려하거나 미약하거나 위대하거나 조금 모자라거나 신앙적이건 혹은 비신앙적이거나 그들 모든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이 지향하고 있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고 보면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입니다.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하고 그분을 통해 믿음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분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우리는 단지 유대인만을 넘어서는, 즉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그리고 그분이 주인공 되신 신앙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무엇을 향해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족보를 통해 우리는 지난한 인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들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은 그것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구를 믿고 무엇을 신앙하고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는 도구로 기도하고 있고 또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며 참된 주인공이며 그분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샬롬.